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과 2장입니다. 오늘부터는 에스라서 이제 에스라서면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미 강력하게 선포하고 제국은 그렇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제국이라는 그 정치적인 현 세력은 계속 변동이 되겠지만 제사장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은, 변동치 않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유일하시며 온전하시며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 이제 그걸 발견한 거지요, 다니엘이.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정권을 붙잡게 됩니다. 바사라고 일컬어지고 있죠. 그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고 변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변동하거나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막 요동치고 변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을 가진 이들은 그 믿음 때문에 요동치는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요걸 이야기하는 게 이제 다니엘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결국 70년 지났죠. 바벨론의 포로 70년 지나고 이제 돌아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 걸 에스라서가 포로 귀환의 역사를 1차 이야기부터 언급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가 70년이잖아요. 바벨론 포로 70년에 대해서 포로 70년 이제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1장. 그 다음에는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에스겔서 전체. 그 다음에 70년 끝나고 돌아옵니다. 에스라서 1장. 요거 기억해 두세요. 서론, 본론, 결론이 70년의 서론, 본론, 결론 시작.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하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는요. 에스겔서가 거기서 포로로 70년 동안 살게 되는 스토리에 대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70년 받아들이고 충분히 교육받고 돌아갑시다. 그래서 본론, 결론은 뭐죠? 거기에 묻혀 사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 회복. 그게 바로 에스라서가 다시 돌아오는 역사를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과 2장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지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요 돌아오는 요 사람들 있잖아요.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뭐를 하느냐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성전은 이전에 있었죠. 근데 무너졌죠. 다시 와서 다시 세우죠. 그래서 요 사람들을 숫자로 이야기하면 42,360명이 돌아와요. 에스라서 2장에 그 돌아온 사람들 숫자까지 기록해놨네요. 왜일까요? 친절함의 극치입니까? 아니요. 그 돌아온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명확하게 돌아왔고 요 사람들은 앞에 나와 있는 돌아올 때 그냥 오질 않고 고레스 왕이 뭘 손에다가 쥐켜서 보냈느냐 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쓰는 그릇 5,400개를 42,360명 돌아올 때 같이 손에다 안겨주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선 제일 먼저 하는 게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죠. 다시 돌아와서 성전 재건, 이걸 재건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 세대가 있죠. 만나 세대가 있죠. 미스바 세대가 있죠. 재건 세대 있습니다. 제자 세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그 시대를 흐름을 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요 무리들을 세대라는 표현을 해서 미스바 세대, 만나 세대, 재건 세대, 제자 세대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레미야도 70년 뒤에는 돌아온다 예언했고 에스겔도 그걸 이야기를 하고 다니엘도 그걸 깨달았고 그래서 결국 돌아오는 것 에스라가 이 에스라는 또 대제사장 계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또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 오늘은 제가 1장과 2장을 통해서 그 숫자 이야기로 좀 하고요. 그릇 컨셉으로 좀 말씀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에스라서 1장과 2장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는 아마 710쪽, 11쪽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서 1장과 2장을 읽고 또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스럽게 나누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전체적인 시간과 흐름의 역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 70년 끝나고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고 신앙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게 되는 역사를 이제는 쭉 흐름상 기록을 할 거예요. 이제 언급합니다. 여러분 요거 지침으로 좀 삼으셔야 되는 게 뭐죠? 요거는 성경의 말씀의 흐름대로 우리 인생 간다는 거죠. 붙잡았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세워야 되고 또 좀 떨어진 게 있으면 회복하셔야 되겠죠.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좀 채우시면 되겠죠. 요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무너진 게 있으면 다시 좀 세우시고요.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좀 채우시고 회복의 역사가 말씀을 붙잡고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에스라서 1장과 2장을 함께 듣고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누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에스라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에스라 2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 외와 루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수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 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타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 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아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몰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보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하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신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술롯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 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희석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단 여러분 숫자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얘기 드릴게요. 그래도 5,400개를 왜 굳이 5,400개라고 숫자까지 적었고 뒤에 토탈 이 돌아온 사람들이 제가 이미 언급한 건 42,360명이라는 토탈은 안 냈으나 누가 몇 명 우리가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라는 얘기.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은 여러분이 알 수도 없는 이름들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이름들을 기록해놨냐? 실제로 이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록에는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는데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원받을 사람, 여기는 정확하게 돌아온 사람들이 가문별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토탈 내보니까 42,360명이에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숫자가 명확하게 기록됐다? 명백한 사실이다 이거예요. 명백한 사실이다. 그 다음에 숫자로 기록된 거는요. 여러분 숫자는 사람이 카운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숫자 세는 거 있죠. 숫자 세는 거. 그게 민수기가 그게 숫자 세는 거거든요. 민수기 자체가 숫자를 센다는 거예요. 숫자를 센다는 무슨 숫자입니까? 그 민수기는요.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구원받은 60만 3,550명 장정만 전체로 하면 한 200만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인원이죠. 그 사람들이 한 번만 발을 내디디면 먼지가 푹 일어나요. 광야에서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들이 한 발짝 두 발짝 내디면 먼지가 풀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이 있잖아요. 히브리라는 말이 하피루라는 말에서 왔어요. 하피루. 그게 뭐냐면 먼지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움직일 때마다 먼지가 엄청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모양새와 그 특성을 가지고 그 히브리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그래요. 그건 일설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요 정확하게 구원하셨다 몇 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숫자를 기록했다는 건 이건 사람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숫자는요 하나님이 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딱 벌써 숫자 잘못 세가지고선 아주 경을 친 사람 있죠. 숫자 한번 잘못 세가지고 아주 그냥 호되게 당한 사람 있잖아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했잖아요. 야, 자기 신하한테 얘기했잖아요. 우리 백성 좀 카운트 좀 해봐라. 아니, 이거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알아서 주신 건데 왜 그렇게 조바심을 내가지고 당신 그렇게 카운트를 하려고 그러세요. 근데 어쨌든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했어요. 했더니만 무슨 일이 발생됩니까? 재앙이 임하잖아요. 이걸 깨닫고 다윗이 또 무릎을 꿇어버렸죠. 이거 건방지게 내가 숫자에 그건 무슨 얘기예요? 카운트했다는 얘기는. 야, 이거 내 백성이 이 정도 되네. 그래가지고 왕궁 테라스에 올라가가지고선 야, 이 나라가 다 내 나라네. 이 땅이 다 내 땅이네. 저 사람들이 다 내 백성들이네. 이러면서 자기가 왕인 것을 드러내면서 그걸 자만하고 교만하게 사용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카운트를 하면 그런 오류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 숫자 카운트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숫자 세가지고 자기 건, 내 영역 챙기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명백한 사실이다. 이 일은 하나님의 주도하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왜 굳이 이 42,360명이 돌아올 때 1장에 보시면 고레스 왕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바사로 넘어갔어요. 바사 왕 고레스가 명령을 해가지고 42,360명이 1차로 돌아와요. 근데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질 않고 그릇을 가지고 와요. 그릇이 5,400개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1장 11절에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금, 은 그릇은 언제 어디에 썼던 그릇이냐. 예, 70년 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성전에 있던 그릇들이에요. 그 성전에 있던 그릇들이니까 성전에서 썼죠. 뭐 할 때 썼습니까? 제사 드릴 때 썼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바벨론의 마지막 때 벨사살 왕이 바벨론 왕이 자기가 신하들 불러놓고 내가 이 정도야 라고 그 있죠. 내가 제일 잘 나가 막 이러면서 자기 위력을 과시하려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며칠씩 잔치를 벌릴 때 이게 술이 만건이 취해가지고선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어요. 술이 취해가지고 무슨 짓을 했느냐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온 제국을 제패하는 황제야 이걸 보여주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을 내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슨 짓을 했느냐면 거기다가 술을 따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벨사살 왕이요. 벽에다 손가락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뭐라 그랬어요?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처음에 뭔 얘기인지 몰랐는데 뭔 얘기인지는 몰라도 분위기상 다리가 떨리고 막 오금이 저려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해석. 내가 재보고 달아보니까 넌 함량 미달 끝 딱 나온 거예요. 그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그때 그렇게 써먹었었어요. 그 그릇을요. 그런데 요걸 알죠? 누가 알아요? 이런 엉망진창이었던 역사를 고레스 왕이 안 거예요. 절대 이건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그릇을 잘 보관을 해놨다가 42,360명이 본토로 돌아갈 때 안겨주고 돌아간 거예요.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릇 5,400개에 그걸 가지고 간 사람 42,360명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42,360명이 이제는 그 그릇은 어디에다 써요? 벨사살 왕이 술을 따라 먹었던 무슨 짓을 했든 이제는 그건 옛날 얘기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다시 제사 드리는 데 쓰죠. 42,360명은 돌아가서 뭐 합니까? 성전 재건해서 거기서 뭐 하는 사람 되일이죠? 제사 드리는 사람 되일이죠. 그 그릇 가지고요. 그러니까 42,360명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 사용된 그릇처럼 70년 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잘 빚어진 거지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 1장과 2장은 제가 그냥 따로 제목을 적은 게 그릇 컨셉이에요. 그릇. 5,400개의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릇은요. 그냥 아무거나 아니죠. 그거 다 두들겨가지고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거예요. 42,360명은요. 70년 동안 훈련받아가지고 어떻게 한 거지? 이제 다시 하나님께 또 봉헌한 거예요. 그 가지고 간 그릇과 같이 이 사람들도 그렇게 잘 훈련돼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영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잘 빚어졌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릇 컨셉이에요. 그래서 그릇 가지고 온 그 사람들이 바로 잘 빚어진 사람들이 되어서 돌아간 거예요. 그럼 이제 그릇 컨셉으로 이야기할게요. 그릇이면 빚어진다는 게 특징이잖아요. 제가 한 세 가지로만 말씀드릴게요. 그릇이라는 거는요. 빚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42,360명은요. 바벨론이 빚은 게 아니죠. 바벨론이라는 터에서 하나님이 다시 빚으셨죠.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뭐에다 비유했습니까? 토기장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요. 그 토기에다 비유를 했죠. 그리고 사사기에는요. 기드온과 300명이 뭐 어떻게 했습니까?
창칼 들고 나간 게 아니라 항아리하고 횃불 들고 나갔지. 어떻게 해요?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 넣어가지고 가다가 이 빛이 안 나오죠. 항아리 안에다 횃불 넣으니까 아니 해보세요. 안 되면 가서. 근데 항아리 안에다 횃불 넣어가지고 갔어요. 밤인데요. 안 보여. 빛이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항아리를 깨는 순간 빛이 나오지요. 그 항아리가 뭐냐 하면 예레미야에 의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빚어진 그 육신, 우리 영혼이 깨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기도원과 함께한 300명은 그걸 알아요. 여러분 나를 드러내면 누가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깨지는 거예요. 부서질 때 내 안에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향유 옥합 깨듯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릇은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이 빚으셨다. 그래서 70년 동안 42,360명은 어떻게 된 거다? 70년 동안 썩고 온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뭐 했다? 빚었다 이거예요. 잘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왜 그릇 비유 있잖아요. 그 집에 그릇이 있는데 귀히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이는 그릇도 있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릇은 빚는 자가 있다는 건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5,400개의 성전 그릇과 함께 42,360명이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바로 그 그릇과 같이 잘 빚어진 사람들이다. 두 번째. 여러분 그릇은요. 용도가 뭡니까? 그릇은 그 안에다 뭘 담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전 그릇은요. 재물들 담아내는 거예요. 피도 담아내야 되고 내장도 담아내야 되고 물도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은 거기다가 담아내는 겁니다. 70년 동안요. 잘 빚어진 42,360명이요. 뭘 담아냈습니까? 내 생각? 내 뜻?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담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올 때 이 사람 42,360명은요. 자기 의지로 돌아온 게 아니라 잘 빚어졌으니까 거기다 뭘 담아가지고 왔죠? 70년 동안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여기다가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훌륭한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아까 그 5,400개의 그릇이 다시 돌아가면 어디서 사용되는 것처럼 성전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이젠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빚었다. 하나님이 담아내신다. 하나님의 뜻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주인의 손에 붙잡혀 사용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42,360명은 어느 수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빚어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고 늘 누구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되는 존재들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돌아온 사람들 명단 중에 이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얘기를 드릴게요.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면 그냥 음식이나 담아내는 그런 수준으로 사용된 게 아니라 2장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40절, 41절, 42절. 2장 40절에 레위 사람이죠. 돌아온 사람들 42,360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레위 사람들은요.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3명. 여러분 요 예수아는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이죠. 제사장 레위 사람, 예수아, 레위 사람. 그 다음에 40절은 누굽니까?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그 다음에 42장은요. 42절 문지기죠. 여러분 40, 41, 42 이 사람들이 다 전부 직결되어 있죠. 뭐와 직결되어 있습니까? 문지기라니까 이건 무슨 문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문 지키는 문지기. 41절에 노래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배 드릴 때 옆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요. 실제로 제사를 드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40, 41, 42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다 전부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돌아가서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릴 때 역할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 문지기는 그 문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제사 드릴 때 아무나 들락날락거리면 안 되고 함부로 들락날락거리면 안 되고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와야 되는 거고 이런 거 다 관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결되는 겁니다. 레위,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는 다 제사와 직결된 거예요. 와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명단들은요. 돌아가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사람들이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낸다는 게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는 거겠죠? 바로 이거예요. 바로 돌아온 이들은 하나님께서 빚어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뭘 위한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빚어진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우리는요, 오늘날 우리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돌아가서 너희가 회복할 성전과 함께 완성될 성전이 교회잖아요. 이게 완성된 성전이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은 뭐예요? 마치 70년 동안 훈련받고 돌아온 42,360명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인 그릇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바로 이 돌아온 그릇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완성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뭐 하시는 중? 빚으시는 중. 됐습니까?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시는 중? 빚고 계시는 중.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직 좀 수준이 안 돼가지고 은혜를 주면 계속 이렇게 쏟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이는 조절이 안 돼가지고 한쪽 귀퉁이가 기울어가지고 자꾸 흘러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 유약을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거칠거칠한 면도 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울퉁불퉁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 홈을 깊게 파고 손을 깊숙이 놓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얕은 게 있어요. 어떻게 하시는 중입니까? 하나님이 빚으시는 중이에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여러분 좀 부딪힐 때 있잖아요. 성도들하고요. 나랑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수준이 조금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 싶을 정도 있죠. 또 그러다 보면은 의견 대립이 생길 때도 있는데 뭐 의견 대립은 의견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우리가 통성경을 하고 있고 주의 말씀을 늘 붙잡는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행동하고 얘기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할 때 아우 나쁜 인간 이러지 마시고요.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아직 빚어지는 중. 그렇다고 또 자기는 꽤나 빚어진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죠. 우린 계속 빚어지는 중. 빚어지는 중. 사실 공사 중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속 시원한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좀 기다리셔야 되겠죠. 누가 빚었습니까? 자기가 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빚고 계시니까 나도 마찬가지고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뭘 담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술, 담배 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유흥을 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다 다른 거 담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어디 담겨 있느냐면 여기다 다 기록해 주셨어요. 이거 다 담아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릇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 제가 얘기 드렸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늘 사용되는 존재죠.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여기 돌아온 사람들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빚으신 존재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새벽에 한날을 시작하면서 이 귀한 시간을 거룩하게 선별하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에 불렀는데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죠? 어제 주일 보내고 또 다시 새벽에 이렇게 만나는데 수요일이면 또 11시에 우리 모여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요. 성탄절 예배도 드려야 되고 이 주는 또 바빠요. 저 이제 송년주일도 있고요. 이제 바쁩니다.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와가지고 우선 이렇게 피곤을 쫓고 시작하고 구별하고 뭐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맞습니다. 빚어지는 중이에요. 빚어지는 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실 거예요. 그러면 잘 담으면요. 용기가 좋으면은요. 그릇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담아서 옮기는 것도 잘 되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옮기는 것도 잘 돼요. 여러분 텀블러 사용하시죠? 그럼 왜 그걸 사용을 해요? 집에서, 직장에서. 활동력 있게. 거기다 뭐 담아가지고요. 흔들어도 안 쏟아지죠? 가지고 가서 거기서 담아 먹고 누구 따라주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참 편리한 용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하시는 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바로 여러분,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또 이 새벽에 함께 하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빚어서 돌아가 다시 제사하도록 하기 위한 5,400개의 그릇과 같은 존재로 빚어져서 돌아간 존재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어제 했나요? 우스갯소리였죠? 그릇된 존재. 말이 참 애매하죠. 그릇된 존재. 이건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에스라 1장 2장을 그릇 컨셉 5,400개와 42,360명 돌아온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 사람이야. 그릇된 존재라는 게 wrong, 틀린 게 아니라 그릇.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여러분, 하나님이 빚으시고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빚고 계시는 중이에요. 예, 여러분 계속 맡기시고 담아내시고 주의 영광을 빚으신 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